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삼복더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경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 머리 조아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이김과 승리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 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309장 찬송하시루에 강현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한 거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래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보고도 주님 참으시고 정말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모래알이 바다에 씻길 것 같이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는 반복된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염려하느라고 정말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고난들을 바라보느라고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정말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고날지라도 정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충만하며 기뻐 뛸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들로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인들과 우리의 회사와 내 이웃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용기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정말 이 지구가
어느 곳은 70도로 끓어오르며 어느 곳은 비로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하고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르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상처받은 자,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 정말 재난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불쌍한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온전히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온 지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돌이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정말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아멘. 날씨에 정말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아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정말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의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2권 첫 번째 시가 42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제와 같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 하는 말씀의 표제의 제목입니다. 고라 자손이 마스길, 히브리어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훈의 시, 이 뜻입니다. 교훈의 시라고 하는 교훈의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는 말은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그러죠. 찬양대 지휘자로 부른 노래였다 하는 거예요. 교훈 시인데 고라 자손이
찬양대의 지휘자로 지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이다, 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골 옛날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두 여자 학생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대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학생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살았고 한 학생은 가난하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중고등학교 때의 신앙이 식어지고 그러죠. 기도생활도 식어지고 예배생활도 식어지고 일단 내가 성공해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두 학생이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각자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은 그 청년은 변함없이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다른 학생은 내가 가난한 부모님을 복양하고 돕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돈 벌 욕심을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등한이 되고 그러죠. 기도생활도 하지 못하고 예배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제 돈벌이에 매여 가지고 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청년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바로 잘리게 됐어요.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꿈꿨던 자수성가하고 돈 벌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이 깨어지고 그러죠.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충격을 받고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긴긴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긴긴 밤을 새우고 하루 이틀 사흘 세월이 흐르고 그를 돕는 자가 없으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니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몸이 약해져서 말라 들어가고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는가 보다. 모든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몸도 마음도 병들었고 월세는 밀려가서 쫓겨날 형편이 되었고 잠은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생각을 했어요. 살 소망이 없어지니까 나는 이대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고 굳은 마음을 먹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고 살 소망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고 나를 버리셨고 나를 알아주는 세상 사람도 없고 나는 홀로 이 땅에 버려진 존재이구나. 나는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그날 마지막 날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일주일 전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서 힘나네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애원해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 친구가 보입니다. 꿈에. 그래서 무슨 일인 건지 직장 생활을 서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연락 못하고 있고 있었는데 꿈에 그렇게 보이니까 오늘은 이 친구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수소문 끝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친구를 찾아서 물어서 친구 집으로 가서 대문을 똑똑똑 두르면서 놓고 나니까 모기 소리 같은 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하면서 아무개 친구가 아니 사는 집 아닙니까? 하고 하니까 문을 삐끗이 열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 친구가 몸도 맘도 병들어서 쇠약해져 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해요. 오늘 마지막 인생을 끝내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너가 나를 찾아왔구나. 그 친구의 마지막 끝나려고 하는 친구의 말을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감사 찬양의 생활을 한 친구가 두꺼운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사람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이 봉투에 돈이 있으니 이 봉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밀린 월세도 내고 힘을 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고 그 친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간 뒤에 그 친구가 오늘 끝내려고 했던 그 친구가 친구가 주고 간 봉투를 보니까 봉투가 두툼해. 두툼한 봉투를 보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그 친구가 봉투를 열어서 보니까 지금부터 오래된 이야기죠. 5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당시에 서울 집값이 300만 원, 500만 원 할 때입니다. 작은 집 한 채가.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봉투에 들어있고 그 친구는 떠났고 오늘 끝내려고 했던 그 여자 청년이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줄 알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이 땅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좋으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중고등학교 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돈 봉투를 주고 간 친구, 그 친구 돈 벌고 성공하고 자수성가해 벌렸던 친구는 오늘 그날을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까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신앙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그 청년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손길로 살아계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러죠. 그는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 42장이 고라 자손의 맞서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표제예요. 고라 자손이면 어떤 자들입니까? 출애굽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그 조상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고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250명 이상이 죽고 불에 타고 하는 심판을 받은 그런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저주를 받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라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받는 조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은 후손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대대로 살면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갈라지고 불에 타서 죽은 조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한맺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후손들이. 그러나 여하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라 자손이 지었던 다윗이 지었던 오늘 말씀을 짓는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쫓기는 심정으로 그러죠. 타양 땅에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구구절절한 말씀,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을 떠나서
그는 방황한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2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설도 있는데 그들이 다윗이 만약에 기록했다면 다윗이 위대한 왕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그는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고라 자손이 지었다면 평생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갈라져 다 죽고 불이 타 죽는 그런 사연이 있는 이 후손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 주어지는가? 고대광실 높은 왕궁에서 흥망성쇠 찬란했던 영광을 누리고 살던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잘나고 이름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성소를 떠나 쫓겨나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뭡니까? 잘나가고 이름나고 소문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인생이 끝났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두운 절망의 밤을 지나갈 때 서두에 예화와 같이 나는 오늘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갈급한 심령을 사모하는 믿음이 신앙이 있으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시냇물이 흐르고 개울이 흐르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사막과 같은 황망한 그런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1년 내에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짐승들이 다 죽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 그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막에서 짐승들의 사체가 막 머릿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지고 오늘 그걸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십리 백리를 헐떡이고 뛰어가는 목이 타는 가름으로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사슴을 바로 생각하면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잘나가고 이름나고 평안하고 할 때 그때가 아니라 예배드릴 수도 없는 처지에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고 방랑하는 이런 그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은 이거 살아있는 의뢰요 믿음 아닙니까?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물. 왜 인생들이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생명의 은혜가 바로 단절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신앙에 실패하고 곁길로 나가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시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에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인은 지금 쫓겨가서 어디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옛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날이 언제 돌아올까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옛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은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 다 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모든 것의 첫 번째가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헐떡거리고 갈급하고 죽어갈 때 찾고 헤매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과 순종과 행함이에요. 오늘 시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멀리 떠나 애타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의 바른 정립이에요. 왜 예배를 참석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 탐욕으로 곁길로 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낮에도 밤에도 잠잘 때도 언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이 약해지고 어떻게 신앙이 곁길로 가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까지 오늘 42편 이 시인의 주인공이 이 바로 오늘 무슨 사연으로 예배 처소인 성막을 떠나서 헤매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리 단절된 상태가 되어 있고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원수들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모양 그 꼴이 그 꼴이냐?
원수들이 조롱함으로 영혼이 낭망하여 소망마저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체험해 보면 우리가 알 줄 알아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10년, 14년, 15년 세월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라크라고 하는 뜻인데, 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갈급함이 이건 뭡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1년 내 비가 오지 않고 물 한 방울 없어서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가다가 죽은 사슴이 있고 이런 처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여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해요. 그래서 조롱을 당하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때 참을 수 없잖아요. 바로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욕을 돌리고 조롱을 하니까 더 괴롭고 참을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곧 생존하신 하나님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라고 부르짖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언제 내가 배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갈급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할 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음식을 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 받은 그런 과거를 회상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낭만과 불안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급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러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급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이 자기가 나가고 있는 현실의 낭망 속에서 그러죠. 극복하는 것,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찬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원수들의 강도 높은 공격을 통하여 그러죠. 오늘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원수들이 강도 높게 공격을 해요. 재난으로 인하여 쫓겨나서 의기소침하고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조롱을 당하면서 그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의 무기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러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바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소망과 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회복되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나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모진 풍파만 시험에서 오늘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봐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노도강풍이 밀려와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시인이 무슨 사연인가 모르지만 말이죠. 절망하고 낭망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나 홀로 버려져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오늘 고백입니다. 바로 지금 험한 풍파가 모질게 휘몰아쳐 오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는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나를 지켜줄 반석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고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노도강풍 험한 풍파 속에서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시인 희망의 소망의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렇지만은 세상 한복판에서 험한 풍파가 몰아쳐 오는데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모든 낙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러죠. 원수들이 비방한 거 그거 개의치 않고 그러죠. 무시해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러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는 고백이 큰 세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인공이 방어하는 자세를 벗어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걸 오늘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의 늪에서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죠.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죠. 초롱과 모든 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녀인 오늘 성도에게는 어떤 슬픔과 고통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구만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고난과 역경이 휘몰아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경배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이라 그랬죠. 내 마음이 주께 굳게 서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된 마음을 지니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매기를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고 기도하고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진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시편 42편의 주인공이 어떤 처지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주의 전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이 신앙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믿음에 연약하여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일순간도 우리 모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입니다. 찬송 246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630장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